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항존직 그리고 재직을 위한 교육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어서 다섯 번째 주제와 여섯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채움이고 여섯 번째 주제는 형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과잉에서 비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독일에 있는 철학자이기도 한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피로사회라는 것이 있고, 혹은 뭐 부품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정노동하는 사회,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피로사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갔던 사회가 규율사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규율사회라는 건 뭘 하지 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금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뭐 율법에 대한 것, 십계명에 대한 것,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 규율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규율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사회, 이것을 성과 사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더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 이니셔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을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티베이션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성과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그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더 많은 노동의 착취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이 피로 사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번아웃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성과를 계속 올려야 하고 점점 무엇인가 과잉되고 몸은 피로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번아웃 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뭐 오후 한 3시, 4시나 돼야 학교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린 아이들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더 일찍 끝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사교육 현장에 뛰어가고요. 그곳에서 예를 들어 늦게까지, 저녁 먹는 늦게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실제로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외 활동이 그리고 공원에서의 시간들,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 뒤에는 바로 작은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전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나와서 함께 노는 일들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잉으로 굉장히 많이 뭔가 돌아갔던 것이 지금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점점 여백을 많이 만들게 되고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비단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회도 과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예배도 많고요, 모임도 많고요. 모든 것이 과잉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았죠. 아마 그것의 대부분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자리에 또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강제로 해야 돼, 꼭 참여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니까 그렇게 많은 걸 다 해보니까 내 신앙이 좋아졌나요? 그런 많은 모임들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시대가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죠. 뭐 한국 교회는 다 똑같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걸 다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따라다니면 정말 숨가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이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구역 모임도 있고요, 남녀 선교회도 있고요, 자치회도 있고요, 친교 모임도 있고요.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모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잉으로부터 비움을 통해서 쉼, 안식, 결국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본질, 그것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는 겁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 비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채우려고 했던 내 욕심들, 내 야망들, 이런 것들을 또다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주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사실 비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방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벽을 세우고 또 천정, 지붕 이렇게 씌워서 그 가운데가 비워지는 것, 이것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는 비움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어떤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거룩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건 사실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움을 통해서 공간이 주는 느낌을 만드는 일은요, 훨씬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채우는 건 쉽지만 비우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채웠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돌이켜보고 또 신앙하는 내가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체험으로부터 비움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복잡해서 단순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돌아갔던 많은 것들이 이제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라는 걸 되게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한다는 건 희망이었죠. 내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화로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더 많은 쉼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일이 많아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왜 그럴까? 이런 고민에 빠졌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어떠시던가요? 단순해졌습니까? 복잡해졌습니까? 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맥도날드에 바나나로 된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700원인데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요. 당연히 키오스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이제 카테고리를 먼저 결정하죠. 이것이 주 메뉴인 햄버거인지 아니면 사이드 메뉴인지 그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몇 개인지를 또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매장에서 먹을지 아니면 그걸 들고 갈지 그것도 또 결정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눌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해지지 않고요. 복잡해졌습니다. 매장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매장의 직원은 단순해졌을지 모르지만 고객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학생들이 이제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촬영을 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또 편집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또 업로드 해야 하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이미 있었는데 학생들로서도 또 출석 체크를 해야 하죠. 본인이 왔는지 확인해야 하죠. 심지어는 아이들을 보니까 시험을 볼 때요. 기말고사를 볼 때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하라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내 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진 삶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굉장히 복잡한 게 되게 많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함 중에 하나는 이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인 중 하나가 제 카톡에 들어와서 그냥 글을 씁니다. 그럼 저는 직접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단계를 더 이상 거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명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킨 관계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정보가 모이는 사람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걸러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역시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있는데요. 이 우리 뇌는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뭐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뉴스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순한 걸 찾아갑니다. 이 뇌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뭐 아주 그냥 웃을 수 있는 예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뇌가 점점 단순해지는 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복잡한 것을 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지고 단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해져야 되고 어떤 단계도 단순해져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지금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아니면 구제 이렇게 2개의 축 이외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의 신앙이 막 떨어진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단순화시킬까 이걸 정말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 컴퓨터가 있죠. 맥이라고 하는 것. 그거 보면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그 단순함에 매료되죠. 예를 들면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없습니다. 그냥 일체형입니다. 모니터하고 본체. 뭐가 본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되거든요. 키보드와 또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없습니다. 그냥 무선입니다. 그러니까 딱 전기를 연결하는 전원, 선 하나 이외에는 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거, 그걸 되게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복잡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붙들까? 그걸 큐티를 하거나 뭐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 사실 이 단순한 것 속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지 이걸 막 복잡하게 어떤 뭐 제도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정말 어떻게 묵상해 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순함, 그것을 찾아가며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는지 그 단순함을 정말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새롭게 재조직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